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금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상을 깨뜨리고 본질을 붙들라, 우상을 깨뜨리고 본질을 붙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권사님 댁에 아주 좋은 소파, 가죽 소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환갑 선물로 사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소파가 10년이 넘게 비닐이 그대로 쌓여져 있는 겁니다. 여름이면 땀이 차고 겨울이면 차갑고 앉으면 막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 비닐을 벗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 아까워서 못 벗기지.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자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해 준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 마음 모르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소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앉으라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소파를 사들인 이유는 어머니가 편히 앉아서 쉬시라고 사들인 거죠. 그런데 10년 동안 아무도 거기에 편하게 앉지 못했습니다. 소파를 아끼느라 소파의 진짜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주신 것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도구가 목적을 가려버렸어요. 수단이 본질의 자리에 앉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른 국가의 영웅이죠. 그런데 그가 인생의 정점에서 만든 것 하나 때문에 자기 자신과 온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과연 붙들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살피고 그 우상을 깨뜨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상은 되게 좋은 것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 6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미디안의 압제가 7년째 이어지던 때 기드온은 자기가 키운 작물을 빼앗길까 봐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 겁먹은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사명을 맡깁니다. 아버지의 바알의 제단을 헐고 곁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라는 거예요. 그 기드온이 말씀을 듣고 우상을 깨뜨리고 그 이후에 기드온이 300명의 이스라엘 군대로 미디안의 군대를 무찌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굳이 32,000명의 군대가 아닌 300명만으로 줄인 그 이유가 뭐냐?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가 이겼어 라고 얘기하지 못하도록, 그 공로를 이스라엘 자신에게 돌리지 못하고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승리가 온 것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처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날 일어납니다. 22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들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달려와서 우리 왕이 되어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이때 기드온의 대답이요, 기가 막힙니다. 아주 훌륭해요. 23절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완벽한 대답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신정 국가의 원리를 아주 단단하게 붙든 고백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기드온은 굉장히 겸손한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 24절에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요청할 것이 하나 있어.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자, 왕위는 거절했는데 왕이 가져야 될 전리품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말로는 사양했는데 손은 내밀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누가 이렇게 주려고 할 때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밀어내는 게 괜찮다니까 이러면서 계속 손을 내미는 거지. 자, 그리고 27절 전반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기드온이요 그 받은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듭니다. 여러분, 이 에봇이 뭐예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던 거룩한 옷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구였다고요. 이 놀라운 그 이유가 뭐냐?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 한번 기념하자.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자.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기드온이 만든 것이 바알의 산당이 신상이 아니었어요. 아세라 목상도 아니었다고요. 여호와 신앙의 상징물인 에봇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27절 후반부에 이 결론을 내립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경고예요. 우상은요 대개 나쁜 것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좋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중견기업의 창업자가 젊은 시절에 리어카를 끌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점점 커지자 그 낡은 리어카를 사옥 로비에 유리관을 씌워서 전시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위하여 했던 이 정신을 본받으라는 거죠. 초심을 잃지 말자라고 하는 좋은 뜻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창립 기념일마다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심지어 유리를 닦는 담당자까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남들보다 1시간씩 일찍 나가고 손님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겼던 그 정신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리어카는 남았는데 정신은 사라지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우상은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세웠던 것이 하나님 대신 기억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상은요 반드시 올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27절 후반부에 두 단어가 나오죠. 첫 번째는 음란하게 위함으로 라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로는 간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다고 성경에 나왔나요? 아니죠. 다만 여호와를 찾으러 실로의 성막이 아닌 오브라의 에봇 앞으로 갔다라는 것뿐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물건 앞으로 간 그것을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둘째로는 올무입니다. 올무가 뭐예요? 새나 짐승을 잡아놓는 덫이죠. 덫에는 반드시 미끼가 필요한데요, 짐승이 싫어하는 것으로는 미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좋아하는 것, 반짝이는 것, 이런 것을 놔야 덫이 되는 거죠. 우상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결코 우상이 되지 않아요. 사랑하고 아끼고 자랑스러운 그것들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올무가 기드온과 그의 집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덫에 자기가 걸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의 이름을요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여호와가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나는 왕 안 해, 그래놓고선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래. 우리 아빠가 왕이야. 기드온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9장에 가면요 그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다 에봇 하나에서 시작된 거예요. 좋은 뜻으로 만든 금붙이 하나가 한 가정을 삼키고 한 나라를 피로 물들게 했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기드온의 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에서 패한 이스라엘이 그 장로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3절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여기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하나님은 사라지고 물건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날 3만 명이 죽고 궤는 빼앗기고 말아요.
여기에도 똑같은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친히 만들라고 명하신 거룩한 기구였다고요. 문제는 궤가 아니라 그 궤를 대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조종하는 어떤 부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야. 야, 그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우리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닌 그 물건, 도구를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걸린 그 궤가 이방 신전으로 끌려가게 만드셨어요. 왜? 궤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궤가 신전에 놓이자 사람의 손 하나 빌리지 않고 다곤 신상을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궤가 없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궤가 없어도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세 번째, 우상이 된 것은요, 반드시 깨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뜻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의 대답은 분명하죠. 열왕기하 18장 4절에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놋뱀이 뭐예요? 민수기 21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라 명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그것만 보면 그 다 살아나도록 만든 기적의 물건이라고요.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자신의 십자가에 빗대신 것이 바로 그 모세의 놋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한 성물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700년이 지나니 사람들이 그 놋뱀 앞에 와서 분향을 하고 있었어요. 경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부수며 붙인 이름이 느흐수단이라는 거예요. 느흐수단.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냥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놋조각. 야야야, 너 그 놋뱀, 야, 그거 경배하는 그거 아니야. 그냥 단순한 구리 쪼가리 뿐이야. 구리 쪼가리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리뱀을 없앨 때 왜 반대가 없었겠습니까? 아니, 왕이시여, 그거 모세가 만든 거. 모세,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셔서 만든 모세가 만든 거예요. 그거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보고 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700년이나 된 그 성물입니다. 성물. 그걸 부수다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막 왕에서 물러나라 막 그러지 않겠어요? 막 그런데 히스기야는 부쉈어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히스기야를요,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평가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였던 것이 하나님을 가리는 벽이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부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 중에 원래는 은혜의 통로였는데 지금은 혹시 우상이 되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어떤 방식이랄지 혹은 어떤 물건이랄지 아니면 어떤 그 오래된 전통이 하나님보다 더 건드릴 수 없는 성역화가 되어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10계명의 제2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제2계명은 여호와를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즉 제2계명은요, 이방신의 문제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섬기는 문제를 언급하는 거죠. 기드온의 에봇이 정확하게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좀 불편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왜?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건 다 좋은 것들이거든요. 놋뱀처럼.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오후에 아이들의 찬양할 자리가 필요해서 강대상을 저 옆으로 치워버렸습니다. 그걸 본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강대상을 치우고 애들 노래 부르는 그 무대를 만들어? 야, 이거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 아니야.
물론 그렇게 말한 마음은 저는 알겠어요. 무슨 마음인지 알겠습니다. 평생 그 자리를 눈물로 지켜온 그 마음인 거죠.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8장 4절에 학사 에스라가 이 일을 위하여 만든 나무 강단에 서고, 나무 강단을 왜 만들었습니까? 5절에 그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백성이 보고 듣게 하려고 만든 그냥 받침대였다는 거예요. 강대상은 말씀을 위한 도구였지 그 자체가 성물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물어야 할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 강대상을 옮겨서 말씀이 사라졌는가? 아니면 강대상은 그대로 있는데 말씀이 사라졌는가? 정말 무서운 건요, 후자라는 거예요. 강대상은 반질반질한데 그 위에서 십자가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 십자가가 선포되지 않는 말씀, 바로 그것이 에봇을 세워둔 오브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요즘 정말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고 그냥 화면만 쳐다보면서 이게 문제야. 성경을요 손때에 묻도록 들고 다니는 신앙 정말 존경하죠. 저도 그걸 권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그냥 맨손으로 나오지 말고 꼭 성경 좀 들고 나오시고 화면만 보지 말고 이 성경을 좀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성경책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두루마리 하나가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낭독되는 말씀을 귀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거룩한 건요 종이와 가죽 표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면서 그냥 주일날 교회 성경만 들고 다니면 그게 거룩한 겁니까? 그게 정말 성경을 거룩하게 여기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오래된 성경책을 못 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책은요 책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성경책 자체가 부적이 되는 순간 언약궤를 메고 나갔던 그 이스라엘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찬송가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소중히 여기는 그 찬송들, 찬송가에 있는 찬송들 처음 나왔을 때는요 다 새 노래였어요. 웨슬리 형제가 새 곡조로 찬송을 지었을 때 그 당시 어른들은요 야야 저게 어디 찬송이냐, 저거 그냥 술집 가락 아니냐, 그러면서 반대가 심했다고요. 시편 96편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물론 분별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기준은요 옛 것이냐 새 것이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안에 복음이 있는가, 십자가가 있는가. 복음이 없는 찬양은 새 노래라서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100년 된 찬송도 입술로만 부르면 그건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 찬송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 십자가의 복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새 노래로 드럼을 치고 악기를 동원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교자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구들이 점점 늘어서 20명이 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에는요 한 8명밖에 앉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을 버리고 좀 더 큰 상을 좀 준비합시다 그랬더니 어른 한 분이 야야 이거 안 돼 이거 우리 증조부 할아버님께서 준비하신 그 상이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요 부엌에 서서 따로 먹고 아이들은 방바닥에 앉아서 먹고 상은 지켜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명절부터 젊은 식구들이 하나 둘 안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상은 밥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밥은 식구가 함께 먹으라고 함께 먹는 것입니다. 상을 지키느라 식구를 잃어버리면 그 상은 더 이상 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강대상도 찬송가도 예배 순서도 다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주신 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느라 다음 세대가 예배당 밖에 서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상을 지키기 위해서 식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반대편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신식이야. 이런 새로운 방식을 자랑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낡았다고 우상이 아니고 새롭다고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낡았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고 새롭다고 우상도 아닙니다.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방식은 언제든지 그냥 야, 이거 노조각일 뿐이야 라고 소리낼 수 있는 각오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얼마나 오늘 아름답게 찬양했어요. 그런데도 찬양대가 찬양대로만 남으면요, 이거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찬양대가 예배를 돕는 찬양대가 돼야지, 찬양대 자체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그거 필요 없어. 그거 다 우상입니다. 그것도 우상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며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본질은 물건이 아니라 쓰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본질은 물건이 아니라 쓰임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의 물건들을 다 하찮게 여겨야 됩니까? 교회의 어떤 그 형식들을 다 하찮게 여겨야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거룩하다라는 뜻을 거룩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카다시. 이 어근에는 잘라내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즉, 거룩함은 물질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놓인 상태, 이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 관유를 만들어서 회막과 성막 기구들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어요. 바로 그 기구들이 원래부터 거룩했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금이었고 나무였고 노치였어요. 그런데 관유를 발라 하나님의 쓰심을 위하여 구별되는 순간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요, 물건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원리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시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야, 성전을 두고 맹세한 거, 야, 그거 지키지 않아도 돼. 그런데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했어? 야, 그건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가르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야, 어느 것이 더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성전이냐? 거룩함은 금에서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금으로, 다시 말하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그 흐름의 끝이 어디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 닿아서 물건을 멈추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도 똑같은 말을 해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이 쓰심에 합당하며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유크레스톤이라는 말, 유크레스톤, 쓸모있다라는 말, 쓸모있다. 거룩하고 쓸모있고가 나란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룩함과 쓰임을 떼놓지 않았다고요. 그러니 이 강대상이 거룩한 건 왜 거룩합니까? 이 크리스탈이 특별해서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이 위에 성경이 펼쳐지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죠. 그냥 서랍 속에 있으면 전자부품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흘러갈 때 이 마이크가
거룩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붙들었을 때 비로소 귀한 것이 따라오는 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쓰임에서 온다면 주방에서 성도들을 먹이는 국자도 역시 거룩한 겁니다. 주차장에서 흔드는 이 형광봉도, 예배당의 바닥을 닦는 걸레도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더 거룩하고 주방에서 국을 뜨는 권사님은 덜 거룩하고, 그게 아닌 것입니다. 물건은 옮길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도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자칫 이런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 따위는, 형식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전통을 지키지 않은 사람, 그거 다 우상숭배자 아니야? 여러분, 제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리고 9절에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로마서 14장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고 칩시다. 거룩함이 물건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옳죠. 그런데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하느냐? 그것으로 막 형제를 정죄하고 어르신들을 막 비웃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세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나만 옳다라고 하는 그 우상.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운 우상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자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오랜 세월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들에게는 그것이 그냥 강대상이 아닐 수 있고요, 그것이 그냥 형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한 것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놋뱀을 부순 것 옳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히스기야는 왕이었고요, 그건 온 나라를 향한 공적인 개혁이었어요. 개인이 그저 자기 판단으로 남의 것 부수라는 게 아닙니다. 남의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내 안의 우상을 깨트리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으로. 진리를 아는 자유는 형제를 세우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지 형제를 무너뜨리고 비판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을 가지고 품어주고 좀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비닐 쉬운 소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니께 진짜 드리고 싶었던 것은 소파가 아니죠. 어머니의 편안한 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비닐을 벗기고 그 위에 앉아서 편안하게 텔레비전을 보시는 것이 소파를 10년간 티끌도 없이 보존하는 것보다 훨씬 그 선물의 목적에 맞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만든 에봇도 그렇습니다. 그 금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증거였어요. 감사의 재료였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유리관 속에 들어가 사람들이 절을 하고 경배하는 순간 감사가 올무가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했던 물건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게 있죠. 처음에는 은혜였는데 그것이 그냥 형식만 남았어.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것 자체를 위한 것이 되어서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귀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방 땅에 끌려가 있던 그 시간에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놋뱀은 부서졌지만
그 노뱀이 가리키던 십자가는 여전히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에봇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지만 여호와는 너희를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고백만큼은 지금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장 21절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하라. 사랑에 대해서 그토록 아름답게 쓴 편지의 마지막 말이 우상을 경계하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절박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이 가리킨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그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우상을 과감히 깨뜨리고 본질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금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얼마 전 지인이 저에게 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영상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평생 예수를 믿던, 하나님을 믿던 한 권사님이 천국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만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자기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그 사진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멋진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아니 마중 나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배도 나오고 막 뭐 그런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그 웃긴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에 안 간다고, 지옥으로 가겠다고. 지옥에 갔더니 막 몸이 좋은 사탄 마귀들이 거기가 좋다. 그러니까 단순히 웃고만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내 나름대로의 우상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정해놨던, 내가 깰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닌 그 헛된 우상을 붙들고 있었던 건 아닌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우리 감독님 돌아가신 후에 3주년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왜냐? 너무 감사하죠. 저희 감독님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그 유지를 우리가 잊지 말고 이어가려고 하는 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우상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된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속 해줬으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제가 과감히 우리 드리지 않습니다. 끝냈어요. 왜요?
저는요, 아버지도 훌륭하지만 그 아버지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더 훌륭하기 때문에,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상이 아닌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기를 원했기에 제가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려야 됩니다. 실은 그것이 아플지라도 깨트리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본질을 붙들며 나가기를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